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 더욱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 크신 은혜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땐 기도로, 쓰러질 땐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로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있는데 막내 제자지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전한 사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었고, 예수님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옆에 있는 그자가 당신 아들 노릇할 거요 하는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시후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평생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요한이 성경을 5권, 신약 성경을 5권을 썼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이고, 두 번째가 요한 1서, 셋째가 요한 2서, 네 번째 쓴 책이 요한 3서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쓴 책이 5번째 작품인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 20여 년 지난 후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주후 약 50년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요한복음을 저작했다고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특별교육을 시키실 때는 따로 데리고 가서 시키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곧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변화상의 체험도 함께하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따로 기도도 세 사람에게는 따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러시죠? 이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수자였던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이 있다면 신천지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을 성령님으로 알고 그는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도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정상 신자처럼. 그리고 전도를 해오는 것이 자기 신천지 교인들을 등록해 오면서 그 신천지 교인들은 모르죠.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50명 모이는 교회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하더니 전도를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님은 옷도 사드리고 갈비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충성하고 전도도 그렇게 잘해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100명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 배척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목사를 내쫓고 그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일을 신천지가 하고 있어. 그걸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작전이래 그것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참 골치 아픈 이단이 이제 신천지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몇 개가 있는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초대교회 내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연설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진짜 육신을 입으셨던 건 아니고 육신을 입으셨던 것처럼 보인 것이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혼론을 주장하는데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잿덩어리다. 그러니 육체를 예수님이 어떻게 입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면 예수님도 음욕을 품으셨을 것이고 죄된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거룩할 리가 없다.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던 것이 아니고 육을 입으셨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나님이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인생을 상대로 사기치겠습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보내지 않고 육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느냐고요. 그런데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약화시켜서 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한동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생각할 때 굳이 예수님의 출생서부터 기록할 필요는 없었고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미 예수님의 전기와 그의 행적과 그의 이적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요한복음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아멘. 그는 빛이셨는데 어두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극소수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 내가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산과 사람은 멀리 볼수록 좋답니다. 산도 멀리 봐서야 참 좋다지. 가까이 들어가 보면 거기 뭐 짐승똥도 있고 뭐 그렇다고 냄새도 나고. 사람도 멀리 볼 때 존경이 되지 가까이 있어 보면 니나 내나 똑같구나 냄새나.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 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 있던 그 품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분이고,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분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은 방 안에 들어가면 식사를 때에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그의 품에 곁에 누워서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요한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인간 냄새 나대. 예수님도 참 우리처럼 그 속에 죄성도 있고 뭐 약점도 있고 그렇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더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에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요, 눈으로 예수님을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도 봤다. 무슨 헛개비란 말이야. 예수님 무슨 허상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진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져봤는데 무슨 소리야. 아멘. 함께 누웠었고 함께 먹었었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제자인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가, 그는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신성을 함께 소유한, 인성과 신성을 함께 소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에 충분했은 분임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선을 한 내용이 많아요.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I am이란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전기적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하신 교훈과 말씀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아멘.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나 선물, 혜택을 말합니다. 내가 도저히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편에서 내게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어. 그러면 그 은혜 입은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카리스라는 기독교의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가운데는 우리가 사죄 받은 것도 있고, 구원 받은 것도 있고, 성령의 은사 받은 것도 있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고, 질병에 치료 받은 것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은혜로운 분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진리라는 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데 알라데이아라는 말인데, 진실하다, 참이다, 그리고 정의롭다, 참 도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좀 티가 있잖아요. 흠도 티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만,
근데 예수님을 곁에 모셨던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진리 참이시더라. 조금도 흠과 티가 없더라. 아멘.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더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뭐 설교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이죠. 아무개는 참 은혜가 충만해.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에서 치료받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병을 은혜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표현이 좀 어려웠을 뿐이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은혜 있는 가정과 은혜 없는 가정, 은혜 있는 교회와 은혜 없는 교회 가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가정은 참 은혜가 있구나. 알려요? 몰라요? 우리 목사님은 신통력이 있나 보네. 그거 다 아나 보네. 대화 조금 해보고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이 가정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가정에 문제가 많고 엉망진창이고 막 뒤죽박죽이고 그거 다 알아요. 그 대화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해보고 영적으로 불면 내가 신통력이 있어서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감이 온다고. 자, 어떤 사람과 대화를 이분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아멘. 아직도 육성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아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맛도 못 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대화해 보면 알아요.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 못 하겠네. 무서워서. 내 실체를 다 알면 어떻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재림 직전에 거두가기 전에, 그때는 성령을 거두가시면 성령의 조명 때문이가 회개도 하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회개할 자도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 믿으십니까?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령을 거두신대요. 그러면 그때는 복수라는 자는 그대로 복수하고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죄인은 그대로 죄를 행한대. 회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주의 백성들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교회도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없는 교회, 대부분 영적으로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은혜 없는 교회, 빡빡한 교회, 황폐한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가면 대번 알 수 있어요. 찬송하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고, 교인들의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못 느낍니까? 자, 은혜 있는 교회 가면 그 분위기만 봐도 이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아멘.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이야. 찬송가도 장송국 부르듯이 척 늘어져 가지고 그냥 기도도 그냥 격식에 맞춰서 그냥 하나 그냥 감흥이 없는 기도를 하고, 그런 교회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빡빡해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조금의 시험이나 문제가 다 넘어가지 않을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아무 문제가 안 돼. 덮어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제가 지금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국원으로 활동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문제도 안 될 거, 우리 교회 같아도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될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 쫓아내달라, 장로 내쫓아라.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거나 할 정도로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도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야.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의 논리만, 율법만, 선행과 악만 가지고 자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하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완전히 교회가 엉망진창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그 국가가 평탄하고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크고 넓고 깊어서 주어도 계속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양강 댐인가? 소양강 댐에 수만 배의 은혜를 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이 나오고 그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갈 것이래.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산대요. 물고기도 무성하게 될 거고 다음에 나무의 과실도 풍성하게 될 것이래.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물은 논 맨마지기 채우고 바닥날 물이 아니라는 거야. 한없이 큰 은혜가,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같이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다. 아멘.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으니 문제라. 처음 교회 일찍 나와서 주님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 자식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내 사업에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런 문제가 나도 모르게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늦게 나와요. 대부분 알아. 은혜하는 사람 나와도 자꾸 딴짓하고 있어. 뭐 주보나 뒤적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나 찬송하는 자세를 보면 알아.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 오늘 신통력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한눈에 보여요. 사모하는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원과 사모함이, 그 속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니까 그런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채움은 받는다고. 앉아있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모할 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대요.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겠대. 배불러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자세인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은혜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은혜 바다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존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을 은혜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안 들 때가 나와. 얼마 안 가면 마음이 안 들어. 사랑하는 남녀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권태기라가 있는데, 황차 목사가 24시간 1년 365일 우리 목사는 띵호야. 그럴 수 없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 등록해서 프로그램 질려버릴 때가 와. 아멘. 교회 분위기 좋아서 분위기 그럼 얼마 못 가.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은혜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그래.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도 은혜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허물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바깥에는 본인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아멘, 교회는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걸 뿐이지 교회 왔다고 천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게 교회 깊이 중직자가 되어 들어가 보면 거기도 불만이 있고 거기도 불평거리가 있고 비판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다 은혜로워. 근데 나는 은혜가 없고 은혜 있는 장소, 은혜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면 그건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렸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래. 요셉이란 청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더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 주니까 보디발 집이 복받고 감옥의 간수들이 복받고 애굽이 복받고 바보가 복받고. 여러분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한 나라에 태어나서 불행한 청년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니까 왕조가 몇 견씩 바뀌면서도 총리 역할을 하며 온 다니엘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의 대상이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생각했을 만큼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었다고요. 은혜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을 좀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굴지의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죠. 이랜드. 그리고 박성수 회장님이 젊은 시절에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병을 앓았어요. 근무력증이라는 병은 옷도 못 입어. 옷이 무거워서 근육이 하나 힘을 얻으니까 이불도 못 덮어. 이불이 막 천근만 것처럼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근무력증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이것은 약이 없습니다. 특별히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 선언을 해주더래요. 이 척수가 머리가 척수보다 높이 있으면 그 압력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척수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 이 머리를 여기 땅이라 침대에 누운 상태로 밥을 침대 밑에다 놓고 머리를 침대 밑으로 내려놓고 밥을 떠먹었대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대요. 그렇게 처절한 절망감, 절벽에 부딪히는 그의 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세상 의학은 치료하지 못하지만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은 저 치료할 수 있잖아요.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의학에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깨끗이 고치죠. 지금 큰 굴지의 기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음이나 무슨 네이버 같은 데서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 간증 쳐보면 다 나와. 그분이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한 얘기니까 어떤 절망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국가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할렐루야, 기업의 문제를 하나님 한번 움직이시면, 손 한번 봐라, 큰 소리 한번 하시면 다 해결돼요. 아멘. 찬송가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그 다음에 땅들이 변하고 뭐가 허업하마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한번 하면 끝내겠네, 그런 말입니다. 아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하튼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끝내겠네 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은혜 받아 되시기를 바라고, 가지고 싶은 거 은혜 받아 가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은혜의 길에는 길이 많아요. 수천 수백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길이 많습니다. 절대로 길이 막히는 일이 없어. 큰일 났어, 나 길이 없어.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도 길을 내시고 요단강도 길을 내시고 금성청벽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 이런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 선화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은혜의 주님을 꼭 붙들으면 돼. 아멘. 그러나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가다가 걸작이면 길을 막히고
강이 있으면 길을 막히고 바다가 있으면 길을 막혀서 못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17절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껏 살라고, 욕심대로 인생을 살다가 탐심에 파묻혀 살다가 죽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다가 속는 인생, 그건 속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덕쟁이도 아니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전능자시다. 온갖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신령한 은사와 축복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도 위로부터 오고, 용서도 위로부터 오고, 구원도 위로부터 오고, 은사도 위로부터 오고, 참된 위로도 위로부터 오고, 참된 평안도 성경은 위로부터 온대. 너희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대. 진짜 평안은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은혜를 좀 사모하십시오.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하시고 그냥 뭐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좀 그만하시고 은혜를 좀 사모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은혜에 사모하고 은혜에 젖고 은혜에 잠겨서 가야지. 은혜 충만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달라요. 그의 예배도 다르고 그의 봉사도 다르고 그의 봉헌도 다르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함이 없는 그분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건강, 직장, 사업, 기도응답, 꿈, 그런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국가에 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르. 참 진퇴양난이 그러나 문제될 거 없어. 하나님이 길을 내셔. 여러분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시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임산을 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 낳을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다 멸하셨다. 아무리 국가의 문제도 뭐 앉아가지고 뭐 청문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 문제 해결 지금까지 북한 문제 해결 뭐 통일 문제 연구소 별 연구소가 다 많고 해도 안 돼. 정말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평화로운 통일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했는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데 뭘 인정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39년째 왕 노릇하고 있다가 그 발이 병이 들었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당뇨 같아. 다리 썩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만 찾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1년 후에 데려가셨대. 성경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주도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이를 경유한다는 자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유한다는 자가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구했다는 거예요. 의사 구했다는 게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죠. 그래야 의사도 막 의사를 통해 치료하시면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고 좋은 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줄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의연만 찾더래. 신앙이 변색된 거지. 원래 아사는 신앙인이었는데 오랜 세월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육신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치료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뒷방 골방 영감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내가 있는데 그에게 한마디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연만 구해?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게 하소서.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가 난간에서 떨어져 중한 병이 들었을 때 주의 종들을 불러다 기도를 요청한다든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시기를 구한다든지 않고 이방 나라 신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의 신에게 오늘날 말하면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분 나빠도 하신다. 이 자식 봐라 한 거죠. 이놈 새끼. 이게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그를 거역하니까 50인이 한꺼번에 불살라 죽는 일을 몇 번 경험하고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영감님이 아니세요. 우리 모든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고 막 그냥 난마처럼 얽혀있는 문제도 한꺼번에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좀 제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있거든 은혜의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세상의 못된 습관, 못된 성질이 다스려지고 우리 속에 못된 타성이 죽는 거예요. 은혜의 물에 잠기면 잔디는 죽어요. 여러분 소양강 댐 같은 데 가보면 물이 만수됐을 때와 지금과 이렇게 붉으스름하다고 거기에는 잔디는 다 죽어 있습니다. 모든 잡초는 물에 잠기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죽어.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성도, 성화된 성도로 자꾸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못 받고 내 결심으로 하려니까 그냥 결심했다가 어금니를 꾹 물고 계시면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했다가 하루도 못 가서 또 넘어진다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고. 아이고, 나는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약해. 은혜 받아야 내 속사람의 속에 있는 죄악성이 하나하나 죽어. 그래서 성화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 뭘 하려고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 아멘. 은혜 충만 받으셔야 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접시물로 뭐 하겠어? 접시물로. 접시물로 목욕할 수 있어요? 접시물로 세수도 못하지. 은혜가 접시바닥인데 이만큼 이제 은혜 겨우 맛보고 나서 뭘 하겠다. 그러다 시험 당해요.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걸려 시험이 돼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떨어져. 은혜 많이 받고 하셔야 모든 시험이나 여러 말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까지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믿으십니까? 접시 은혜로는 주의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을 못해. 끝까지 감당 못한다고. 일하다가 시험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핑계대고 교회를 떨어져 나가. 그 사람들 떨어졌는데 다 이유는 있어. 목사 때문에, 어묵이 장로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것 다 버리자.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은혜의 길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나 우정이나 인정이나 또 자기 자만심이나 내가 누군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세속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를 버리지 못하고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47장 11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펄과 개펄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 죽게 된대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에 들어요. 자,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데 다른 건 다 소송하고 살고 막 풍요로워지는데 그 은혜의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진펄과 개펄에 주저앉아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어리석은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금 땅이 돼서 결국은 은혜 안으로 은혜 받으러 들어왔다가 은혜를 못 받고 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펄과 개펄에 주저앉아 있는 신자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일천척을 내려가 발목에 이르고 일천척을 내려가 허리에 이르고 일천척을 내려가 헤엄할 물에 이르는 은혜에 잠겨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 10년, 20년, 30년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다 아멘 하십시오. 은혜 받는 데 집중하지도 않고 교회 생활의 기본도 아직 안 돼 있으면서 직분을 맡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내가 장로 돼야 되네. 장로 아무나 됩니까? 본인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가? 내가 얻은 성도들의 믿음의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있는가? 그래도 사양해야 될 입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 높게 보고 크게 보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크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데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이지 내가 스스로 큰 사람가 어디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 그런데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 깨닫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평생 은혜 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멘. 은혜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의 길을 가다 보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의 길을 가다가 응답을 받고 승리의 길을 가다가 승리를 받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직장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직장도 주시고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업이 은혜죠. 그러나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은혜가 아니지. 사업도 잘할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 받아야 된다. 목회를 시작했다, 목사가 됐다, 축복이죠. 그러나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은혜까지 함께 주셔야 돼.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구비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니까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어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꽃의 향기와 같다. 여러분 벌나비를 초청합니까? 초청 안 합니까? 향기만 바라보시면 벌나비가 덤벼들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도움이 옵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좋은 협조자를 만나게 하시고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 내가 꿀을 가지고 있으니까 벌나비가 덤비게 돼 있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먼저 되면
도움이 오게 돼 있어. 일이 잘 형통케 돼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답, 그걸 요구하는 건데 대답 잘 못하셨네.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까? 진짜죠? 그걸 아시는 거죠?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은혜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고, 은혜의 집에 사는 사람이고, 은혜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은혜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성숙해가는 거죠. 은혜의 집에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10배, 100배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큰 병든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그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큰 병든 사람들.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요. 교인 몇 사람이 이러고 앉아. 지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 너무 감사해요. 교회 중직자가 그러고 있으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은혜 받으려면요, 여러분 앞자리부터 오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앞에서 쫙 하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 내 느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였다고 시비 걸지 마시고, 하여튼 부흥회 때도 보면 앞에서부터 은혜를 받더라고. 할렐루야. 자기 행위나 자기 공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병든 사람이에요. 치유가 잘 안 돼.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시네.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아멘.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제게 은혜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알지 못하고 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막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걸 은혜를 구하질 않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네. 그러니 그냥 줄 수 없잖아. 사모해야 돼요. 아멘.